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4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4장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은 왜 주님은 응답되지 않을 기도를 이토록 간절하게 밤새 몸부림치면서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주일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기도문으로 하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시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첫 문장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한 이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던졌던 질문에 답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왜 응답되지 못할 기도를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구한 것을 그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만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은 진정한 응답은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이 꼭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얼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도 요청이 하도 많아서 피곤하신 하나님이 일주일 너무 피곤해서 내가 좀 휴가를 가겠다고 하시면서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 좀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컴퓨터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한 내용들이 쭉 올라오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도의 문구를 읽으면서 결정을 하시고 답을 하는데 브루스가 너무 귀찮고 피곤하니까 그 모든 기도에 전부 다 예스 예스라고 쳤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코미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바람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2절에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러 가실 때 일부러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32절을 주목해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33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그렇게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복음서를 보면 항상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같이 하러 가자고 한 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유독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만큼은 제자들에게 아주 가까이 앉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심지어 세 제자는 주님과 더 가까운 모습으로 앉아서 주님의 기도를 듣고 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일부러 겟세마네 기도를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주님이 계속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든 제자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세 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다른 제자들까지 함께 기도를 하다가 제자들은 곧 잠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 깨우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41절에 오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그림을 보면 주님이 일부러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기도의 모습을 공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과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이토록 간절하게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가를 우리는 듣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오래된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진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 중에는 2000년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도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나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사진을 보면 정말 깊은 감동이 다가옵니다. 윤형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82그루의 감람나무야. 아마 이분이 그곳에 가서 나무를 다 세하려 봤는가 봐요. 82그루의 감람나무야, 너는 그날의 절규를 들었더냐? 나무야, 너는 알겠구나? 너는 보았겠구나? 이 나무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기도에 깊이 있게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아람어로 갓세마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갓세마니라고 하는 단어는 올리브유를 짜는 기름 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유, 감람나무의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기름을 짜는 틀처럼 주님이 자기 자신을 쥐어 짜서 간절하게 아빠, 아버지여 하고 밤새 간절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의 이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조금 우리에게 어려운 번역인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고 응답받은 기도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분명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걸 응답받은 기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두 가지 면에서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41절과 42절을 통해서 짐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주목하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는 모습에서 주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십자가를 실 힘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38절인데요. 우리 3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중요한 이유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라고 말씀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려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끝까지 십자가를 칠 힘을 얻고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를 직역하면 시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시험과 시련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전히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을 전제하고 있고 환난을 전제하고 있고 문제를 만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험, 문제, 걱정, 고민, 이런 아픔, 이런 거 없이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싶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 하늘나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38절 말씀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자신만만해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제 그 일이 자기 앞에 당면에 오니까 그는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능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눈앞에 닥치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흔들어 깨우는데도 제자들이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사람의 눈꺼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천하의 장사라도요 이거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힘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닭고기를 좋아했는데 찻집을 운영하시는 저희 이모님 한 분이 한 번은 저에게 하교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 끝나고 와서 한번 찻집 들려라고 하시길래 어느 날 하교길에 찻집에 들렸더니 우리 이모님이 통닭을 한 마리 이렇게 구워 놓으신 것입니다. 한 마리를 통째로. 제가 그 당시는 통닭을 한 마리 다 먹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돼가지고 10시가 넘은 시간인데 통닭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통닭을 먹다가 제가 통닭 다리를 입에 분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피곤하면 아무리 좋아하는 통닭도 이게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38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위로하거나 핑계를 삼을 때에 이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심이 약해서요, 제가 환경이 그렇게 못 돼서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쓰죠.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정말 기도할 마음이 간절한데 도저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는 제자들을 왜 깨우러 갑니까? 2번이나 가서 이불이라도 덮어주시죠. 아이고 너무 피곤하구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라고 격려하면서 나 따라오느라고 애를 많이 쓰네 하고 덮어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2번이나 깨우러 가셨습니다. 왜 주님이 깨웁니까?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비록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시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군병들을 통해서 주님이 잡혀가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혼이불을 덮어쓰고 있다가 그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몸으로 도망을 갔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을 갔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에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는 것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8절은 이 우리의 연약함의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전교인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아니 집사님 일주일 동안에도 미안한데 한 번은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새벽에 죽었다 깨나도 일어날 수 없는 체질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새벽에 죽었다 깨나도 일어날 수 없어요. 나는 새벽에 눈 한 번 뜨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하루 종일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새벽형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남자 이제 집사님들께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신이 새벽 3시에 골프장에 간 이야기를 자랑 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샌디에고에는 좋은 골프장이 있는데 종종 PGA가 열리거든요. 그럼 PGA 경기가 막 끝난 그 다음 날이 그 골프장의 컨디션이 최상의 컨디션이니까 그 컨디션 최상에서 마치 자기가 프로 PGA 선수나 된 양 골프를 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문 열기를. 새벽 3시에 거기까지 가서 줄을 서서 드디어 처음으로 골프를 쳤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자기는 체질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눈이 떠지는 것 아니겠어요? 게임 좋아하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잠 안 자고 게임 하잖아요. 공부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되는데 게임하면 눈이 번쩍 뜨여요. 왜 제자들이 지금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까?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계속해서 주님이 잡히실 것과 죽임을 당하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가슴에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렇게 슬퍼하고 내가 죽겠다고 할 만큼 아파하시면서 밤새 저렇게 고민하시고 아파하시는가 하는 그 마음을 모르니까, 제자들의 가슴 속에 간절함이 없으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깨워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과 삶의 그릇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작은 방해와 어려움만 있어도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몸이 흔들리고 우리 육신이 흔들릴 때가 많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데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입니까? 자신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다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예수님 잘 믿어봐야지, 뭔가를 잘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법이, 또 다른 법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싶어하는 나를 확 잡아 끌고 가는데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하는데도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끌려가고 분노로 끌려가고 유혹으로 끌려가고 낙심으로 끌려가서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작정하고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부인했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절대 그러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여정이 묻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법이 그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는데 자기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늘 깨어서 주님이 주신 삶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승리의 선언을 하십니다. 41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실은 우리는 주님이 지금 마셔야 되는 십자가의 쓴 잔, 고난의 쓴 잔의 깊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라고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떨어지도록 이렇게 간절히 주님이 몸부림치고 기도했는가에 대한 그 깊이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은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기쁨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장에선 86세의 폴리갑을 안쓰럽게 여긴 총독이 다시 한번 권유했습니다.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구원의 왕을 부인하겠소? 하고 폴리갑은 기쁨으로 웃으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모두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토록 힘겨워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결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고통의 쓴잔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져야 할 죄 형벌의 총합이고,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님이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그 고통이 단지 손바닥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이 박혔다고는 그런 아픔,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아픔이 아니라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다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빠,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기도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고난, 내가 이건 끝장이야, 나는 죽음이야 싶은 그런 환난 시험이 온다 해도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면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에게도 주신 그 능력을, 힘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힘쓰고 애써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실 때 하늘의 천사가 주님에게 힘을 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을 더하였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로 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은 무대에 올려진 구원의 퍼포먼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퍼포먼스가 있기 전에 주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고난의 잔을 마실 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얻으셔서 주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를 이미 성취하신 것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경기장에 임하기 전에 이미 연습하는 모든 과정에서 승부가 다 결정나는 것과 같습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시합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먹을 날리기 전에 이미 눈빛 교환하는 것으로 승부가 결정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1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둘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눈에 막 불을 켜고 상대방을 노려봐요. 주먹을 날리기 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 역시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부가 난 것입니다. 그것이 41절에 그만 쉬어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완벽하게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된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목회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가 2월 초순 굉장히 추웠을 때였는데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새벽 2시에 담요 한 장을 들고 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저 주님만 울면서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다가 몇 시간쯤 지나서 제가 잠이 살짝 든 것입니다. 추운데도 잠이 오더라고요. 잠이 살짝 들었어요.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살짝 잡는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 따뜻한 손이 저를 어깨를 살짝 잡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샬롬, 평화가 싹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귀에 한마디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 편이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 다음날 저는 저를 오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할렐루야, 굿모닝, 안녕하세요 하고 담대하게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승부가 이미 예배당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끝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그 위로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주님이 밤새 몸부림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잠에 취한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고 하신 그 순간에 지금 이미 십자가의 승리가 결정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겟세마네의 승리를 이루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 승리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주마. 우리들의 삶의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늘 서기를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승리를 이 땅을 살면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에 안타깝게 자살을 한 어느 성도에 대해서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 성도가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했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의 인생을 자살로 끝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자살하리라고, 나는 인생이 끝이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부르짖음같이 아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기도했더라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더라면 결코 자살로 끝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만약 기도했더라면, 만약 마지막까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분명 주님은 사는 길을 열어주셨을 것이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마요.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주님의 겟세마네 승리를 우리도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파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주의 이름 부르고 나아가면 주님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걷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겟세마네 승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내어놓고 기도하고요. 그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번 주에 있는 MBTI 하나님 세미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기도와 눈물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한국 대선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 넘지 못할 산이 있고 넘지 못할 파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저들이 여기까지 걸어왔는 줄로 믿습니다.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길이지만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MBTI 세미나 하나님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의 대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